성경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의 종류가 나오죠. 길가에 씨를 뿌리고, 돌밭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고, 좋은 밭에,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뿌린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앗은 그 뿌리가 말라 죽어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뿌린 씨앗은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이 땅에 뿌린 씨앗은 아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에 대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내 삶이 변화하여 반응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사람들이 보인 각각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인생에 뿌릴 때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뿌려질 때,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는 이 씨앗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기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내 인생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자가 나오는데, 우리 예레미야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의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참된 주인이 되시지 못했을 때 이 땅은 하나님의 멸망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인 히스기야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인 히스기야는 이 심판의 선언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회개하며 주의 자비로 그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누가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회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며, 그리고 주의 자비를 공급받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었는가? 역대하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이 하였더라.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속에 있었던 교만함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만이었을까? 지금 나는 어떨까? 여러분, 마음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교만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교만함인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지금도 나를 누가 섭리하고 계시는가? 지금도 누가 나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교만으로 내 인생이 가득 차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 됩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인생의 만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만족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그 인생에 뿌려질 때 그 말씀이 놀라운 열매로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 근무지가 부산 해군 작전사였습니다. 그때 만난 한 집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은 원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군인으로서 내 한평생 군인 정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겠다, 정말 내가 도덕적으로 살겠다, 그리고 의롭게 살겠다,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정말 자기의 인생에 딜레마가 있었대요. 군인 정신으로 정말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도덕적이지 않는 나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는 도덕적이지 않는 것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딜레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정직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되므로 왜 이럴까? 이것이 딜레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학의 기회를 얻어서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이 유학에 가면 외롭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한 교회 이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교회로 이렇게 꼬시려고 나를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해주니 한번 교회는 가봐야 되겠다. 근데 가는 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이 깨어지는데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인간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직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려고, 그게 내 인생의 딜레마였는데, 근데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죄입니다.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심어지는데요, 놀라운 사실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길가다, 그냥 새들이 먹어버린다, 돌짝밭이다, 이 말씀이 그냥 안 된다,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을 뿌릴 때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붙드시고 그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오늘도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붙들고 전파하는 오늘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듣고 죽인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가 그 땅의 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요야김 왕은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 그를 죽이려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나의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이려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6장 21절입니다.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자, 우리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피하지만 결국 잡혀 송환되어 처형을 당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야 선지자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우리야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왜 죽어야 했을까? 또 제 질문은 이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우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되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야 선지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우리야 선지자처럼 동일한 질문이 우리의 인생 속에 제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허용되는 고난의 문제 그리고 딜레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천국 소망, 천국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허용되고 있는 이 고난은 주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면류관의 고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허용된 고난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곧 우리를 찾아올 이 심판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죽음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 그때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천국 신앙,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여러분 고난 건너편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과 천국 소망과 천국 신앙과 재림 신앙을 붙드는, 그래서 우리야 선지자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돕고 지켜주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입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자, 오늘 세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미가 선지자, 그리고 우리야 선지자, 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아이와 같이 선지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 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져 그 말씀의 열매가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펼쳐지고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은 언제나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때 그 환경과 사람은 나에게 언제나 실망을 주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단체의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이 무엇이냐면요, 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 선교 단체는 여러분 사실 물질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해요. 왜? 지원을 받아야 선교를 할 수 있으니. 전쟁도 마찬가지 있습니까? 나 혼자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 보급 부대가 있어야 전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선교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후원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그 공동체에 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 단체는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고 이것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선교 단체의 정책이다. 저는 이것이 군사역을 하고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생활은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면서 군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양한 반응이 있죠.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회심자를 얻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앞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의로운 조력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 소망, 오늘도 재림신앙,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드는 말씀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 이 선교 사역을 하고 30년 만에 이제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30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또 자녀도 또 아프리카의 땅에 묻었습니다. 뭐 의료시설이 변변치 않으니 피부는 까매지고 다 갈라지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오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미국 대통령이 동시에 타고 있었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마치고 그리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뉴욕항, 그냥 이 사람들이 군악대가 와서 빵빠레도 울리고 이 대통령을 향하여 환호하고 환영 인파가 다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 선교사님은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쓸쓸하게 외롭게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너무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다입니까? 제가 인생을 바쳐 하나님께 30년 동안 그 선교의 사역을 하고 제가 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선교사님의 인생과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요,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순간 내가 너를 영접하리라. 천군 천사가 너를 영접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이 선교사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이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집도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종착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허용된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붙잡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기가 고향이라고, 내가 너를 직접 영접하여,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여러분 천국 신앙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대,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 놀라운 말씀의 열매 맺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냉철한 이성과 합리주의를 떠받드는 세상 풍조를 따라 하나님을 생각한 때도 머리로만 분석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 없이 머리로만 믿은 것을 용서해 주시며 오늘은 아버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사 나의 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냉정한 척, 이성적인 척하지 않게 하시며 어린 아이처럼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머리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받들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제한하여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이해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